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다 찾았으면 이제 교재로 하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루살렘 가까운 에lim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푸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논의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과 그 세례에 관련돼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설명을 하여 준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표적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봤을 때 그 결과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볼 때는 비록 표면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인데요.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 당위성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속에서 발견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다른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차이점은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미가서에서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선포될 것이라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동일한 주의 도를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앞에서 이렇게 늘 행하셨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한적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에 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 사역하신 부분들은 좀 적게 기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세례자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에 계속해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시기와 겹칩니다. 그리고 거의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했던 세례와 과연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세례를 베푸셨는가? 이렇게 의문점이 듭니다. 성경을 자세히 쭉 검토를 해보면 아마 세례자 요한이 베푼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동일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귀하시기 직전에 주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순간이 여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아직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세례식이 있긴 하지만 이 세례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베풀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부와 이전의 모든 세례들은 구약적인 세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세례였다면 이제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이 모두 다 선포되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세례가 오순절 이후에 시행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같은 시기가 겹쳐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누구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 다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회개하라 외치고 죄사함의 세례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당시의 세례자 요한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주된 부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의 정결 예식과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갈등 상황이 빚어질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항상 질문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제사를 통해 깨끗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측에서 와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마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의 이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이제 하던 그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요한에게로 갔습니다. 논쟁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와 같이 있었던, 요단강 저편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가르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약간 좀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상태에서 요한에게 와서, 여기 요한은 이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다 저쪽으로 갈까요? 이런 좀 그 말 속에는 좀 불편하고 또 뭐랄까요? 질투?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전에 있던 성경으로는 이걸 아주 뉘앙스를 강조해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이렇게 이전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도 옛날 성경에서는 선생님이 증언하던 자,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이렇게 해야 뉘앙스가 맞을 텐데요. 그 이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먼 관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사를 하시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그 가게가, 동일한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와서 되어간 겁니다. 원조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원조고. 또 선배입니다. 동종업계의 선배. 그리고 와서 배워간 것이죠. 또 인척관계로 따지면은 사촌 형님이 됩니다. 또 나이상으로, 서열상으로 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쪽으로 싹 쏠려간 거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괜찮으십니까? 네. 그런데 조금 더 좀 그 기분을 나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있던 제자가,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핵심 제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까지 뺏긴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모두 다 쏠려가니까 아직 요한을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고 그 방법을 따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만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쟁심과 질투심 속에서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쟁과 질투는 인간이 가졌던 가장 최초의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와 경쟁을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자 모든 인류는 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이 질투와 경쟁심을 그대로 물려받고 부패한 본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서로 돕는 관계였잖아요. 돕는 관계라는 말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질투도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는
둘 사이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것이죠. 서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경쟁 상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도 경쟁을 해야 되죠. 자연은 방해를 하고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투와 경쟁심은 그 아들 때에 가서 정말 가장 좀 나쁜 결과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들끼리 서로 질투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 지는 문제에서 질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살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서 거기에서 살인이 난 거예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나쁜 악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가 과연 그걸 질투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면 어떤 경쟁심도 질투심도 그 안에 담기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경쟁심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위험적인 결과들을 빨리 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걸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시상을 하든지 아니면 전도왕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열심들 이것들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다른 목사보다 설교를 좀 잘한다 하는 그런 경쟁심이 사실은 모두에게 있어요. 목회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경쟁심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분쟁입니다. 질투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아주 극심한 경쟁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뜻밖의 그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26절에 읽었지만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자 이 말은 과거에 한 번 증언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요한이 선포한 이후로 계속해서 요한은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자기들이 하는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 어디까지 요한이 말한 부분이냐 이렇게 했을 때 36절까지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이다. 27절부터 36절까지 요한의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신학자들이 본 것처럼 27절부터 30절까지가 요한의 말이고 세례자 요한의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31절부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 땅의 일들을 계속해서 전했고
이제 땅의 일을 전하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일로 모두가 다 바뀌는 그 중간 시기에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구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이 한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하늘에서 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증언을 먼저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가장 첫 번째 말로서 이 마지막 그 가르침인데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렬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서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모든 사람이 몰려가고 나중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보내겠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머 하나를 읽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이제 폐쇄될 그런 처지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됐다면 네가 잘나서 된 것이겠느냐. 만약에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것이 너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부흥된다면 네가 잘나서 부흥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임재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그의 지위까지 높이게 하고, 2등은 조금 주권이 약하게 되고 점점 낮아져서 마지막에 꼴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꼴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운명론자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권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들이 자기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들,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자기 비하로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되는 성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낙심 속에서는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요. 잘들 속에는 겸손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질투나 경쟁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를 증언할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히 증언하는 자에 그친다는 것은 요한이 아주 강조를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당시에는 아주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막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당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남겨서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 바울이 사역하러 갔을 때, 전도를 갔을 때 이미 그곳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는 엄청 먼 길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근데 이미 그곳에는 아볼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요한의 세례가 행해지고 있었고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위하여 애쓴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자 요한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제자들처럼 그런 경쟁심이 남아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적이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든 그건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었습니다. 29절에 요한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제자들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례자 요한은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 떠났는데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옆에 이제 다른 교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 말씀이 너무 좋다. 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돼가지고 싹 다 갔어요.
몇 사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네. 저 교회 정말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다 가서 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정신 상태를 약간 의심하겠죠. 근데 지금 요한은 아주 큰 기쁨에 있습니다. 뭐에 비유하냐면요. 신랑과 신부에 비유해요. 결혼식에서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사람은 신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 친구다.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식을 직접 준비를 다 못하니까 들러리들이 다 도와주죠. 그리고 그 결혼식 잔치까지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들을 다 하는 것이 들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쁨이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비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신부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러 그들과 새로운 언약 속에서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들을 품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들러리가 자기가 신부를 취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해왔던 결혼식 그것이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신랑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만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는 것에 있어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가정마다 한 것이 나눌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관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율법과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먼저 하고 동시에 이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렇게 도우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충분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분명히 혼자 서는 것이지만 구원 안에 있는 삶은 같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두가 다 세례자 요한이 원하는 건 그거죠. 모두가 다 신랑의 기쁨 가운데 같이 기뻐해야 되는 존재다. 같이 기뻐하자는 그러한 요청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 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의 마지막 말이 남았는데요. 그것이 30절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슬어야 하리라. 이건 아주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쓸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적용을 하면 그는 흥하여 다른 사람은 좀 높여줘야 되고 나는 좀 좋지 않은 말로 찌그러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그리고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는 점점점 더 왕성해서 흥왕해야 되고 나는 점점점 사라져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일생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겼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묘하게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가 흥해지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쇠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스스로 쇠해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어쩌면 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돌아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흥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것, 이것을 최상의 어떤 상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잘 되면서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 내가 낮아질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중심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일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로 증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내 일이 잘 풀리면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고 내가 잘못되면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세례요한이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반만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제가 설교가 점점점 더 잘해져서 사람들 막 감화시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죄악된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것은 정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점점점 더 멸시하는 그런 것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잘 보여주셨어요. 세례자 요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길에서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가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세상 속에서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잘 참아내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하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십자가예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점점 쇠해지는 겁니다. 요한만이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1장 20절과 21절에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 기쁨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내게 있는 것은 점점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서의 그 기쁨들은 이 상태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칼빈 잘 아시죠? 칼빈은 그의 평생에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다 질병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칼빈이 가진 질병쯤 돼요. 쭉 찾아보니까 두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천식도 있었고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칼빈은 삐쩍 말라있죠. 열병도 자주 걸렸습니다. 또 담석증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좀 더 심했던 것인데 신장 결석이 아주 심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 이제 석회의 물이 질이 좋지 않아서 이제 신장 결석 환자들이 많았는데 신장 결석으로 아주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피로 된 소변을 몇 차례 계속해서 보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을 괴롭힌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안식의 메시지다. 병 속에서의 고통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는 안식,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안식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 속에서 순종을 늘 잃지 않도록 만드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죠.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치료 속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조금 차도가 있어진다고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병이 좀 나빠진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병은 점점점 깊어져 가서 마침내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얼마 앞된 상황이 됐을 때 유언장을 구술했습니다. 유언장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의 심연에서 건져 복음의 빛으로 이끄셨고 나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리도록 하신 것이 감사하다. 또 며칠 후에 제네바의 그 의회 지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동안의 친절에 감사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혹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리와 치리를 보존하십시오.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제 수고를 참으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소명을 견지하여 확립된 질서를 유지시키고 동시에 사람들 하여금 계속해서 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납당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적었습니다. 칼빈이 죽어서 교회 장례법에 따라서 치러졌는데 교회 장례법은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그리고 칼빈의 유언에 따라서 그 공동 의지에 이렇게 묻혔는데요. 무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칼빈의 무덤인지 알 수 없도록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워낙 따르기 때문에 자기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가짜 묘만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가짜 묘를 하나 두고 그 앞에 묘비명에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18세기에) 조지 휘플드라는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그분도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플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라. 참 신자는 우리가 점점 쇠해갈 때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높아지기를 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뻐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높아지신다면 그것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했던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구약 시대는 자신이 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소원케 하는 모든 일들로 나아가는 그러한 약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례자는 그걸 담당해서 마지막 질투심에 붙잡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됨을, 자기는 단순히 그것들을 증언하는 자임을,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걸 듣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저희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